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. 사랑하는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, 복된 주일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10번째 되는 시간이에요. 그리고 오늘 대면 예배로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이미 알게 될 테지만,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그 하루 전에 목사님 가정에 코로나로 의심되는 친구 하나가 생겨서, 그 친구로 인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또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사님 가정은 오늘만큼은 온라인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,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과 대면에서 인사하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, 또 반면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는 걸 절감하게 되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 영상으로나마 잠시 함께 우리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,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귀하고 크신 뜻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.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.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.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.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.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,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.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. 아멘.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는, 또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익숙할 만한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로 유대인이라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,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라는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, 그 복된 소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과 혈통에 관계없이 적용하시는 놀라운 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, 이 사건에 베드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죠. 우리가 읽은 부분에 바로 뒤이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3주쯤 연속으로 봤기 때문에 익숙할 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금 등장하고, 그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모습은 지난 3주간 살핀 바 있는 사도행전 2, 3, 4장에 등장하던 설교와 그 설교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여전히 여기서도 유효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. 그와 같은 설교가 행해지는 배경으로 오늘 고넬료의 집에 이르기 전에 베드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베푸신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훈하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.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짓던 의식법이라 일컫는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.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앞에서 나눌 필요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이죠. 헌데 오늘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는 베드로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이미 3주나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자기를 제자 삼으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,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감당하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,
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자예요. 지금 여기에선 말이죠.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너무도 확실히 인정하게 된 자였던 거죠.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이라는 게 뭔가요?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바 공생의 전체,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한 그 모든 일 말이에요.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확실히 자신의 선생이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,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할 수 있던 겁니다.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사실에 목숨을 걸게 된 그 베드로, 그렇게 그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는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그 은혜를 덧입은 그 베드로가 지금 구약의 음식 규례에 여전히 지배받고 있는 점에 우린 주목하는 거예요. 심지어 그 규례를 베푸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규례가 성취되었으며 더 이상 거기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교훈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, 직접 알리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실 앞에도, 그 계시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. 그런데 이 점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. 왜일까요? 여기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,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,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 은혜를 겪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에요.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복음으로 정복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있던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하다고 해서, 여전히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야 할 삶의 영역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직, 혹은 성령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일하심을 난 부정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그리스도인,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인가를 말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됨됨이를, 그 불완전함을 근거로 말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. 그걸 바로 오늘 이 맥락에서 베드로를 보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야, 너 그리스도인이야? 아니,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불쑥불쑥 여러분들 내면에서 나 그리스도인인가?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내 곧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내면의 그 질문에 대답할 때 나 사는 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얘기할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. 저는 제가 사는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쪽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, 나 사는 꼴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 쪽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유명한 비유,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, 그 기도의 비유가 바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예요.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 같지 않고, 그러니까 소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고 같이 기도하러 온 이 세리 녀석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.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죠. 세리는 어땠나요?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답니다.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두시죠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,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.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가능함, 자신의 비참함을 위선 없이 내어놓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 비참함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.
오늘 이 베드로, 오늘 이 이야기에서의 베드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으며 고침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동시에 복음 전하는 자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. 완성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며 복음 전하는 자로, 복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은 과연 베드로와 동일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? 주 앞에 솔직히 이 질문을 두고 그 질문 앞에 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께서 우리가 당신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를,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.